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은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것이었고요. 오늘은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토시안 안 틀리고 다 외우라고는 안 하겠고 순서라도 이렇게 혹은 내용이라도 다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10가지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계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망령되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니어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겠는데, 이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이 혹은 거짓되게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른다는 것이 혹은 잘못되게 부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거 시작하고 준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놀리거나 비웃거나 하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분명히 내 욕심,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죠. 농담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 혹은 다른 사람 놀리는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이고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쓰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까닭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거나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요,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않을 것에 집중을 했죠. 그런데 안식일에 하지 않을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인 거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 나가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걸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싸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 병 고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이러한 문제들로 해서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 율법이 준 본질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한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그 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올바른 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요, 창조를 기억하며 지켰던 안식일,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이 주일, 의미적으로 사실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생활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에 자꾸 더 일을 더하고 안식일에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그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맞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단순히 쉰다, 논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날 주일은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1월 12일 금요일인데 1월 12일 금요일이면 저희는 지금 꾸나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꾸나랑은요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이시랑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네팔은요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교회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한인교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이시랑 꾸나랑 교회는 금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라이시랑 교회는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이 꾸나랑 교회 가서 어제 크랙 메웠던 것들 또 이렇게 뭐 벗겨진 것들을 다 긁어내고 또 했던 그런 것들 정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꾸나랑 교회 페인트 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꾸나랑 교회에서 저희가 한번 예배 드려봤는데 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교회 환경은 열악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서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앉아 있으면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듯한 느낌이 계속 생겨서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언제 예배 드리는 거냐 하는 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에 무엇을 하는가,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일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때우듯이 드리고 산과 들로 놀러 나가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쉬며 그래서 다시 새로운 힘들을 충전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원리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로 힘들고 지쳐서 정말 뻗어서 탈진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큰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라고 얘기하죠. 1부터 4까지의 계명의 이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5부터 10까지의 수평적인 관계, 이것을 이룬 이가 누구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과 인간들, 또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어떠한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합니까? 어떤 것들을 못 지키고 있습니까? 이 계명들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10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을 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이 내용들이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내가 눈에 보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 향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향해 있느냐 아니냐, 그것까지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알려준 10계명의 내용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계명들이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10계명을 지키는 일,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0계명을 잘 지키면 완벽한 사람이고 10계명을 잘 지키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 또 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0계명의 계명을 나는 다 알고 있어,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후로도 계속 이 10계명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또 이웃간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더 자세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의 핵심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우리들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팔 단기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꾸나란 교회 주일 예배 있고요. 라이시란 교회에서 영어 캠프 이제 할 겁니다. 모든 순서들,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또 단기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